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말씀 보실 때, 본문 보실 때 큐티책 기준으로 어제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덜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서 있으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어. 11절입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17절입니다. 이상은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의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서 싸울 사람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수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블렛 발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게르선과 그앗과 무라리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낫을 낳고 비낫은 아비수아를 낳고. 14절입니다. 아사랴는 스리야를 낳고 스리야는 여도사닥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31절입니다. 언약궤의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39절입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마의 아들이요. 44절입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48절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 엘라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 아마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마스이며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 후로는 후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이어서 역대상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3장 다윗 왕가의 족보와 또 4장의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면 오늘은 5장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과 또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그리고 6장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5장의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갖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야곱의 첩중 한 명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함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결국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며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중심이 아닌 요단 동편이라는 변방에 위치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자들보다 먼저 믿는 자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보면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장자임에도 죄가 들어오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르우벤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와 1, 2절을 보며 과연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안전한지 또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시험하여 막내인 베냐민을 붙잡아 종으로 삼으려 할 때 스스로 나가 베냐민 대신 인질이 되겠다 간청했던 유다는 주권자 즉 지도자가 되었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모두 구원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요셉은 그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따르지 않는 자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를 때 복을 받았음을 또 번영을 누렸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 따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르우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 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또 요셉이 그 믿음의 가정들을 모두 이겨냄을 통하여서 그가 축복과 번영을 누림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진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는 르우벤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는 3절까지만 나오고 그 10절까지가 중략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족보에 비해 상당히 간결한 족보로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하기 전까지 족보이며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음을 말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 다음이 11절로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도 11절, 12절 이후에 13절과 16절까지 중략되어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간결한 족보로 17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의 시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번성했던 시기의 족보로 르우벤 지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다시 소개되었던 요단 동편의 지파 루벤 갓지파와 또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세의 반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성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부터는 교만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심으로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말하는 내용은 단순한 그들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는 그들이 강성했음을 말하고 또 그들이 교만하며 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에는 망하여 포로지로 끌려감을,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까지 만지신 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므로 이 족보를 통하여 단순히 정통성을, 어제 살펴봤던 정통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서 끌려갔던 그 이유가 결국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결국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서 살펴본 유다 지파 그중 다윗 왕도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았지만 언약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포로 귀환한 백성들도 요단 동편 지파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로 6장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은 레위의 아들 게르선과 그악과 무라리에 대해서 언급하며 평범한 레위 지파 족보를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아론을 통해 대제사장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오늘 큐티 본문에서 중략된 8절부터 나오는 그 계보는 결국 사독계열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족보에도 나와 있지만 엘라사가 이다말 두 계보로서 크게 이어지지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했던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 계열은 몰락하게 되고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했던 엘라살 후손인 사독계열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기에 대제사장의 계보는 사독계열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장에서 요단 동편 지파를 살펴보았듯이 이어서 6장 또한 결국 세상적인 이유로 왕위 개선 순서에 따라서 아도니아를 왕으로서 세우자 했던 아비아달의 계열 제사장들의 몰락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비록 세상 법칙과는 왕위 계승 순서와는 다르게 솔로몬을 왕으로 섬긴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거할 때 결국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계보는 계속해서 15절까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갈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중략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데 3장에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다 지파를 다룰 때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족보를 먼저 다루고 다른 족보를 나중에 다루었듯이 레위 지파도 먼저 대제사장의 족보를 다루고 이제 나머지 레위 지파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성전 찬양 지휘자들의 족보입니다. 헤만과 아삭과 에단 이렇게 세 명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는데 세 명 다 레위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이어집니다. 이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역대상 6장과 25장 또 역대하 5장, 20장, 29장, 35장 등에서 족보와 그들의 역할 등이 언급되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언급된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언급될 텐데 이들이 왜 계속해서 강조되며 중요한 인물로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역대기를 쓴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다윗 언약이 이어져 내려옴, 그리고 족보 이후에 등장할 성전 건축과 또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찬양 지휘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전 중심의 생활과 예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헤만과 아삭과 그리고 에단, 이 에단은 여두둔으로 불리기도 한데 계속해서 등장하며 강조될 것입니다. 이들이 찬양을 지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역대 기자는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또 그 안에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찬양 지휘자를 언급하면서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했듯이 포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역대 기자가 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땅의 정통성을 알고 예배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고 또 오늘은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말하며 대제사장과 찬양 지휘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9절부터는 다시 아론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특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성전과 예배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끝은 다시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전성기 시절을 함께 보낸 제사장들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레위 지파의 정착지에 대해서 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한 곳을 땅으로 함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사이에 일부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4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사이사이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게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그 뜻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길,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때 중세 수도원주의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여전히 수도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을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구별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구별되려면 구별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지만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사이사이에 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사이사이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로 가십니까? 다른 공동체에게로 나아가십니까? 어디가 되었든지 레위 지파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다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룩함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